좀 본문이 길긴 한데 오늘은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눌 것은 대세 아도니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왕을 꼽으라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두 왕을 중심으로 1장부터 2장 46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왕권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등극하는 그 왕권 전환의 시기가 되게 순탄했고 순조롭게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기를 들었던 왕위 계승 1순위가 누구였죠?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게 됐고, 이제 다시 왕위 계승 1순위 이제 아도니아가 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 전환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는가? 1절을 잠깐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아가 많이 늙었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육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힘을 다하는 왕조,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신진 세력에 의해서 그 왕조는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임기 말에 이제 레임덕이 되면은 그때는 좀 많은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신정왕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다윗도 노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침상에만 있기 때문에 언제 왕이 승할지도 모르고 또 나라는 들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 계승 1위 아도니아가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스스로 높아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관상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센세이셔널한 그런 최고의 등장신이라고 하죠. 이제 이정재 수양대군이 기세등등하게 송강호와 그 김종서 대감 앞에서 마치 이 맹수 한 마리와 같이 카리스마를 뿜어내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마주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정재가 송강호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수양대군이 뭐라고 얘기하죠? 송강호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나라의 세자가 정해져 있는데도 공공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광후한 발언인 거죠. 여러분, 모든 질문에는 질문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질문자의 의도와 계산이 배어 있기 마련인데 이 수양대군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이 영화 감독은 그 수양대군의 어떤 자신감, 시대를 삼키려고 하는 어떤 오만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도니아도 이 발언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감에 넘쳐서 광호한 발언을 하고 있는가? 그 근거되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스스로 6절에 자기를 위하여 평가와 그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6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 못지않게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심히 준수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자로서 당시 왕위 계승 1위였고 게다가 자기 세를 드러내는 지금 말 후반절에 보시면 이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옛날에 다녔던 그 퍼포먼스 그대로 이 아도니아도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자기의 세를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다스림 받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그 국가 안에서 정치의 대표, 이 군대 대표 누구죠? 요압 장군과, 그리고 이 종교의 대표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명의 지지를 받는 왕자, 그가 바로 아도니아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리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게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이 이정재 수양대군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따라할까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1대 2대 왕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도니아는 사울과 다윗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어떤 과정이 생략된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다윗 왕의 이 성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왔던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결코 어떤 사람의 약점과 어떤 사람의 힘든 그 시기 가운데 그것을 짓밟고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적을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이 옷자락만 베어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왕,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귀한 겸손의 마음, 이런 귀한 주님의 합한 마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이 준비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춰놨다고 해도 내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 가운데 편승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도니아처럼 주변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해도 대세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세에 취하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어줍잖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네가 주인 되어라, 네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처세 가운데 너의 지식과 노하우로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수동적이나 능동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떨고 두려워하면서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도니아는 이 왕위 계승 1순위였을 뿐이지만 진정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정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왕은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해서 자신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나요? 이 군주제의 국가도 프랑스와 같이 민심을 저버리게 될 때는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 신정 국가인 이 왕은 국민을 살피기보다 더 중요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신정 국가의 왕의 가장 먼저 되는 직무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윗의 임종 때 다윗이 유언을 남기죠.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어떤 가장 내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깨달았던 그 진리들을 남겨주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이 세상에 걸출한 인물들도 꼭 유념하길 바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을 기념하고 또 되뇌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다윗의 유언은 어떠한가? 다윗은 왕의 길을 걷는 아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겼는가? 그 내용이 우리의 삶과 아주 와닿아 있는 내용이에요. 2장 2, 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일들과 계명, 제가 잘 안 보여서 할렐루야. 네, 지금 이 말씀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먼저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굳건한 사람이 되라,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남자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심령의 담대함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애쓰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강인해지나요?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강건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 3절에 보시면, 왕의 직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업무보다 우선해서 뭐라고 하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옳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 그 업무보다 우선하여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지금도 서방에서 모든 이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왕,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이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후대 왕들을 평가하는 다윗 왕의 길이라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왕들의 기준이 된 위대한 다윗의 유언이 뭐 있는가? 그 유언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 강단에서 듣고 있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모든 권면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굳건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6절에는 아도니아가 어떻죠? 아도니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신이 가진 어떤 외모와 힘과 배경을 가지고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고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런 인생들의 표본이라는 거죠. 이런 인물에게는 당연히 그 교만과 탐욕을 따라서 또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바로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줄을 서려고 하고 발빠르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만드는 그런 실리를 쫓는 사람들이죠. 나를 위해서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말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 내가 속한 조직과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도니아 같이 내 옆 사람의 결점과 약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간교하게 말을 옮겨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요압과 같이 이 아도니아와 같이 세상의 시류를 쫓아 줄을 대기 바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사람에게 무릎 꿇는 사람인가?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범사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직장, 재정, 관계,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내 안에 이 부패된 이 자아의 목소리, 내 밖의 세상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사람들,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휩쓸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것은 여러분 순간적인 위기에 모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보응은 뭐죠, 여러분?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택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들로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깨어있는 조력자들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흐름이 거기에 맞물려서 나라는 지금 요동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소식이 이제 도성 나라 전역에 퍼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대세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움직이세요. 어디로 움직이냐면 나단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말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11절 보시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도나이가 스스로 높임을 해서 왕이 되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은 모른다. 그러니까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묻는 것일까요? 지금 아십니까? 이런 상황이 난 것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묻기보다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제일 위험에 처한 사람이 솔로몬하고 밧세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있습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는 계책을 설명을 해주는데 밧세바에게 당장 다윗에게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께서는 솔로몬을 보좌에 앉히겠다 분명히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되뇌이게 하십시오 라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겁니까?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단 자신이 나중에 함께 들어가서 왕의 의중을 완성시키겠다, 확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는 다윗 앞에 가서 이제 옛 맹세를 떠올리게 하고, 지금 본문을 쭉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리게 하고 지금 온 백성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압박하면서 읍소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자, 다시 나단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맹세를 떠올리게 하면서 다윗이 한 맹세를 나단과 밧세바 사이에서 확증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율법의 두세 명의 증인들로 그 사건을 확정케 하는 이 그런 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까지 가서 이 맹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통찰력 있게 자신이 해야 할 일, 밧세바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나단은 좀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나단이 누구죠?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죽일 때 그를 영적인 타락에서 각성시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도 나단은 밧세바와 함께 다시 잠들어 있는 다윗을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밝히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통찰하는 자,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시대를 깨우고 그 영혼을 깨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 내가 나단이 될 수는 없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기도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단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나단과 같이 사람과 영혼을 주의 말씀의 뜻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밧세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가 나단에게 책망받을 때 판도는 이미 뒤집혀 있었어요. 마치 수양대군이 왕권을 잡고 이제 세조로 책봉되는 시기와 같다라는 거죠. 나라의 실권자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그를 높이는 나팔 소리가 온 도성에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나이 들고 정보력도 떨어진, 침상에서만 지금 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밧세바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망명을 신청을 하든 아니면 아들과 목숨을 어떻게든 연명하려고 도망을 가든 눈치를 보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밧세바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깨우는 그 선지자의 말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다른 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돌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매주 강단에서와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대를 보십니까? 판도가 뒤집어졌다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눈치를 보시며 집에 집거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밧세바와 같이 믿음의 돌파, 용기를 내서 나아가십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저는 시간이 되면 혼자 훌쩍 조용한 기도원을 자주 찾고는 합니다. 오살린들을 가든지 아니면은 안약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가든지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혼자 동기 목사님 개척교회 가서 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밤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정도 기도하고 나면은 삶이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진동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부어지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돌파는 오늘의 안주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결단하고 이 적응되어 있는 이 안주하고 있는 안일한 이 상황 가운데 불편하지만 길을 나서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기도처로 나가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은혜가 있는 그 공동체로, 그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 예배 드리시고 수 예배 드리시고 계속 이제 이 공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1인으로 혼자 기도를 하실 때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부서별로, 목장별로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모이셔가지고 계속 기도하셔도 너무나 좋죠. 그러시고 또 금요 철야 끝나셔도 토요일날 쉬시기 때문에 잠깐 또 모이셔가지고 또 같이 한두 시간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또 토요일날 새벽에 또 들어가셔서 푹 쉬다가 나오시면 얼마나 은혜가, 생명력이 넘칠까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기도 제목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 목원들 기도 제목 쭉 나누시고 그렇게 한두 시간 기도하시면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또 기도 다 하고 나서 조용히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왈칵 눈물을 쏟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성전이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겠습니까? 인생 24시간 똑같이 흘러가는 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써보겠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 그렇게 쉬다가 부르짖다가 또 쉬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잠들어 있는 내가 깨어날 것이고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이 깨어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기업과 우리 일터가, 우리 동네가, 우리 시대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인생의 총감독이 되시고 다윗과 나단,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누가 왕이 되려고 해도 그 누가 세상을 뒤엎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세밀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총감독 되시는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나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밧세바와 같이 깨어서 믿음의 돌파를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뜻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언약과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깨어 살지 못하여서 세상의 대세에 흔들리고 나라는 존재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덮어도 나단과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의 밧세바와 같이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